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1860년 9월 8일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400명의 승객을 태운 레이디 엘진이라는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이때 그 호숫가 대학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스펜서라는 한 청년이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보니 그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는데 사람들이 빠져 죽고 있거든요. 마침 대학 수영 선수였던 그는 급하게 뛰어나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17명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무디와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이 토레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할 때에 설교 중에 예화로 그때 일어난 이 미시간 호수에서 일어났던 레이디 엘진 호의 침몰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17명의 생명을 구출했던 그 젊은 수영 선수 스펜서의 그 용기와 희생 정신을 우리는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크게 칭찬하였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 노년의 스펜서가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 스펜서를 만나서 대화하게 되고요.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감사를 했습니까? 당연히 모두 다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준다, 이런 대답을 기억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스펜서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고작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럴 수 있지? 이건 흔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아.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와 흡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오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고요, 놀라운 일은 그들은 아직 병을 고침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에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서두의 예화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불치병을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 역시 예외적인 경우라고 여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이 감사에 인색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평소에 하나님께, 가족에게, 또 성도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감사가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감사가 인색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풍성해야 할 날이기도 한데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생활은 어떠해야 할지 한번 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한 명 나병 환자의 감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나병을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염성이 있다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강제 격리시켰는데요.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오늘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건강하던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이건 나병입니다 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성에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 격리된 장소에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완전히 분리된 채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야 했기에, 그리고 나병 자체가 치료되는 병이 아니기에 그 당시에 걸렸다 하는 순간 이건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에게는 가장 컸습니다. 평생 소원이 있다면 병을 고침받아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꿈 같은 일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봄을 보이고 건강 확인 진단서를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기에 이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도 나름대로 대꾸할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그의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핑계거리가 있어도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성경 어디에도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여기에서는요,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명 모두가 빨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픈 상황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왜 한 명의 나병 환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족들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흥분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나머지 9명과는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모든 그런 욕망은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께로 급히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날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치 한 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차별화된 믿음으로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신령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그런 차별화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였던 김상숙 권사님이 그 좋은 예가 되겠다 싶습니다. 감사 기도를 강조하면서 먼저는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목숨이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3번을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하였더라. 감사 기도한 그 사건을 소개해 주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3번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되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그 권사님이 고백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응답받기 전부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그것을 통해서 야, 감사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다니엘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 기도했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하시는구나. 이 감사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권사님도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응답받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주인공이라는 이 조지 뮬러, 그 조지 뮬러를 빗대어서 오늘날 한국의 조지 뮬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남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일들이 감사 기도로 수없이 경험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간증했던 것,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참 너무너무 멋있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지금도 이 땅에는 차별화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에 두면서
내가 뭐 순종한다고 노력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의심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매사에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이런 차별화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도 차별화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함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드린 감사의 어떤 깊이랄까요? 수준이 어떠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자세의 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감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요, 매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 주셨는지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감사도 자꾸만 형식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내 두뇌에 아주 작은 실필줄이 터지면 어떡하지? 오늘 갑자기 내 심장이 멎으면 어떡하지? 오늘 밥을 먹는데 이게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잘못 넘어가 탁 막혀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차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미친 척하고 달려가 쾅 들이받아가 내가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번이라도 하신 분 계십니까? 당연히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일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심장은 오늘도 잘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혈액순환은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밥을 먹으면요, 식도로 잘 내려가서 잘 소화시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당연히 오늘도 사고 없이 운전 잘하고 다닐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 주셨고 우리 역시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머리에 실필줄 하나만 터져도 몸이 마비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80년, 90년 사신 분이 계시는데 90년을 살 동안 어떻게 실필줄 하나가 안 터지고 멀쩡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매 순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깊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표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작은 것, 소소한 것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감사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그런 많은 것들, 작은 것들조차도 주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매번 하나님께 풍성하고도 진실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감사는 표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나병 환자의 그 마음도 무척이나 기뻤겠지만 그런 깊은 감사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무척이나 행복하고 뿌듯하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병이 고침받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의 감사에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2018년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니콜라스 이플리라는 사람의 연구팀이 감사의 중요성을 실험했습니다. 얼마 전의 실험이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이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 평소에 늘 감사하고 싶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게 한 다음에 종이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지금 감사의 편지를 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걸 거두고는요 또 묻습니다. 이 편지의 대상이 이 편지를 받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 것 같습니까? 괜히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고요. 또 편지를 보낸 자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편지를 실제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 편지를 읽었을 쯤에 이 연구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묻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기뻐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편지 보내면 받는 사람이 어색해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웬걸 한 사람도 그 편지를 받고 어색해한 사람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받는 사람을 무척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둘째로 감사 편지를 받은 이들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에게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좋은 인상을 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감사하는 당사자에게 더 좋은 인상을 가지게 만들어서 본인에게도 유익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는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중요성이 너무 과소평가되는 것 같다. 이처럼 감사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은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는 시험거리가 없고요, 감사가 넘쳐나는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도 감사가 넘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감사는요, 하나님도 기뻐 춤추시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혹 불평, 원망이 많이 나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너무 쉽습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줄줄줄줄 늘어놓아 보십시오. 100%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나병에서 고침받은 9명과 이 한 명의 자세가 이토록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그 10명의 태도를 결정짓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병이 깨끗하게 낫는 순간 적어도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그분이 오실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와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는요, 그의 감사가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감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온 증거였고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또 감사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기념관의 진열장에 보면 평소에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성경, 찬송가, 노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쪽에 하얀색 흰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지만요, 그 흰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 헌금 1만 원. 이 감사헌금은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 맞이하는 첫 주일에 바친 감사헌금이었습니다. 당시 1만 원은 손양원 목사님의 10년치 사례금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헌금은요, 두 아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바쳐진 헌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에 감사해서 바친 헌금입니다. 두 아들이 죽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을 믿기에
그런 의미에서 두 아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믿기에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전에도 드려보지 못한 그 최고의 헌금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렇듯 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오늘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변명거리를 찾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한 명의 나병 환자와 손양원 목사님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를 온몸으로 생활화하시는, 감사의 꽃을 활짝 피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또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원래는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혹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매 순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셨던 것도 감사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주신 고난도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였지만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후로는 매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소소한 것에도 기적이다 선언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두고도 감사하고, 내 직장을 두고도 감사하고, 내 교회를 두고도 감사하고, 내 속한 모든 형편을 두고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자세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화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여러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는데 혹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자꾸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자고 깨는 것도 안고 일어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호흡하며 건강하게 살아갔던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도 이후로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직장을 바라보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처한 형편을 바라보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설령 아버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설령 내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설령 내가 지금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감사하는 모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차별화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우리의 영을 기쁘게 만들고, 그 감사가 우리의 영을 살게 만들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만들고, 항상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 놀랍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한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만큼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것까지도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차별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